을 중심으로 신앙의 사칙 연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성전에 보면은 십자가가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플러스 표시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표시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수직선을 빼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45도 살짝 기울이면은 또 곱하기 표시도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표시는 없나 하고 봤더니 수평선을 맞닿은 그 수직선을 위아래로 지우개로 조금만 지우면은 나누기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신앙의 사칙 연산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산을 영어로 말하면 arithmetic이라고 합니다. arithmetic이 연산이란 말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숫자를 뜻하는 아리스모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 연산, 아리스메틱 대신에 계산, calc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란 단어는 머리를 써서 수치를 뽑아내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행위입니다. 단어의 뉘앙스가요. 거래를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아리스메틱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주의 공식 같은 느낌입니다. 즉 어떤 그 수치를 셈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그 원리와 법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산, 아리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Stop your human calculation. 너의 인간적인 계산을 멈춰라 할 때 계산, calcul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use spiritual arithmetic. 신령한 연산을 사용하십시오 할 때는 arithmetic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영어로 For Arithmetics of Faith, 신앙의 사칙 연산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빼기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 더해야 하는 그런 그 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은 신앙의 성숙은 더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신앙의 성숙은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나를 빼는 겁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교만과 죄의 습관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를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요, 회개라고도 하고요, 혹은 비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 유명한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다운 천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진짜 천사 같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저 대리석에서 천사가 아닌 부분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빼낼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화입니다. 두 사람이 육지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먼 섬으로 가다가 그만 배가 중간에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그동안 사업을 해서 벌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을 금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많은 금덩어리입니다.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아깝지만은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그 섬에 도달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동안 벌은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차마 바다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금덩어리를 잔뜩 묶고 헤엄을 치고 가다가 그만 중간에 지쳐서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일단 무거운 금덩어리도 버려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육적인 것, 그것을 빼야만 합니다. 즉 회개와 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내 삶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마이너스 기호에 빵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빼내고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 탐심과 정욕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 더하기입니다. 신앙은 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어있고 청소된 집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가 빠진 자리에 성령 충만을 더해야 됩니다. 그 뺀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넣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더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파라데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피아노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느끼고 압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좋은 신앙이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더하고요.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 한 장을 더하는 꾸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더하는 축적된 시간과 노력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여러분 매년 가느다란 나이테를 한 줄 한 줄을 더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수십 년 동안 더해진 그 나이테의 줄들이 모여서 결국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거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셋째, 여러분, 곱하기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확장시켜 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그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 가져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은 한 명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내 작은 순종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 니코로 무한대의 공식이 성립됩니다. 또 다른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면은 그거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수많은 짐승도 그 아래서 그늘 가운데 피하고요. 또 많은 새들도 거기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그 가족 전체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곱하기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산술적으로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분명히 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곱하기 법칙입니다. 11조를 단순한 의무로 생각하면 그것이 빼기가 되어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11조 얘기하는 목사는 뒤돌아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은혜의 곱하기로 보면은 11조는 나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참으로 설레는 모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물 속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다 부어야 됩니다. 그 한 바가지를 아까워서 내가 목마르다고 홀짝 다 마셔버리면 영원히 땅 속에 있는 깊은 물에 풍부한 물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곱하기의 마중물입니다. 내가 드린 10분의 1이 하나님이 무한대하고 만나면은 내 삶 전체를 적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곱절로 늘린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씨앗을 단순히 한 개, 두 개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학의 법칙, 그것도 곱하기 법칙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더욱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하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를 더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있는 것에 덧붙여서 아주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곱하기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덤으로 주시는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곱하기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나누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단계입니다. 신기하게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나누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세상의 계산법에서 나누기는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천국의 계산법에서는 나누기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내 것을 남과 나누면은 분명히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누면은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커지는 신비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요단강 물을 받기만 하는, 그리고 내보내지 않는 사해는 썩어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물을 받아서 계속 아래로 끊임없이 내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되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더니 사해는 진짜 광야고 벌판입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렇게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거기 가면은 베드로가 먹은 갈릴리 그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옆에서 레스토랑에서 파는데 그거 되게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머뭅니다. 너무 좋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요단강 물을 계속해서 내보내니까 계속해서 맑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나눔이 멈추면은 신앙도 고여서 썩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공동체에 여러분 속할 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거 나누어 줘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혼자 아주 끙끙대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모세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여, 당신 혼자 이 짐을 지면은 나중에 무거워서 당신 지치고 쓰러지고 맙니다. 번아웃 돼요. 그러니까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여러 사람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은 중요한 짐을 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각각 능력을 따라서 짐을 좀 분산하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여러 부서를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또 세워가지고 짐을 서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녀도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개척 2년 만에 기적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마련했느냐, 뭐 성도가 많았느냐? 아니에요. 성도가 가정 4가정밖에 없었을 때 성전 세우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 목사님 그럽시다 하고 그냥 웃고 처음에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 큰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냐?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각자가 짐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당시에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귀가 이 성전 세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하는지 각 성도들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다 찢어놔 버렸습니다. 그 출석 인원도 반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어른 애들 다 합쳐가지고 4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원 데리고 건축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건축 부흥회는 건축 헌금 내는 부흥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그 눈치를 보면서 슬슬 교회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그냥 계속 남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액수는 이 건물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일단 5,000불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도금을 치르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 처음 이제 개척이 돼가지고 은행에서 모기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브로커를 써가지고 특별 모기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안 나오는 거 억지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건물값의 3분의 1을 33%를 다운페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사람도 없는데 33%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만 불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부흥에 한 그 권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다름 아닌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액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가지고 온 곳에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여,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기에 너무 무겁사오니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짐을 성도들에게 서로 나누어 지게 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님이 각 성도님들에게 1인당 3,000불씩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인당 3,000불씩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한 가족에 4명이면은 12,000불 내야 됩니다. 그것도 한 26년 전에 12,000불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투베드룸이 800불, 그 아파트가 800불 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돈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성도들에게 미리 돈을 통장에다가 다 꼽아 두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갔을 때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은 부화를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던 것처럼 성전 건축할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하여간 성도들에게 돈을 미리 채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딱 뽑아냈어요. 그렇게 각자가 짐을 나누어 짐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마련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단계는 짐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각각 자기가 개인적으로 져야 할 짐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자기가 나누어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 짐을 나누어지게 될 때 가정도 잘 되고 화목하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국가도 그렇게 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손에 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낡은 계산기는 당장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산기를 가지고 새로운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빼고요, 경건을 더하고요, 은혜를 곱하고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짐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본인의 신앙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연산은 무엇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입니까?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네 개 중에서 뭐예요? 주여, 곱하기가 우선입니다 하고 곱하기 먼저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오늘은 사칙연산입니다. 빼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더하고 바로 곱하고 바로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신앙의 이 사칙연산이 여러분이 저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산대로 인생 산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며 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